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같이 봅니다. 거기 없나요?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국은 분노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회라고 그러죠. 회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죠. 토론을 하자고 해도 토론을 해도 뭐 TV에서 100분 토론 이런 거 해도 엄청 싸우고 막 그러죠. 목소리가 확 커져서 잘 토론이 안 됩니다. 분노에 의한 살인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다 그러죠. 차 운전할 때도 분노에 의해서 뭐라 그럽니까? 운전할 때도 난폭한 운전을, 그래서 보복 운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다 그게 분노에 의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 목회 상담을 할 때도 그러죠. 성도들의 50%는 대부분 분노와 관련되어 있다. 상담을 해보면 50%는 다 그 분노, 이 성질 나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께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인간관계를 다 끊기가 좋습니다. 성질을 자주 내면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더 가장 나쁜 것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아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주 나쁜 거죠. 하나님만이 옳으신데 자기를 정당화시키니까 아주 나쁩니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면 차라리 여기 당에 가입하세요. 정당화시키면 됩니다. 그쪽으로 당에 가입해갖고 정당화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거라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특히 남자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면 꼭 옳고 그름 해가지고 이렇게 진보 보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말싸움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정치적인 이야기만큼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시려면 박찬호, 손흥민 이야기, 그러니까 유현진, 지금은 유현진이죠. 유현진하고 손흥민 이야기하면 안 싸워요.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혜로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 분노 사례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 분노자로 등장은 이 가인이 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형이니까 좀 편한 농사를 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농사는 좀 더 쉬웠을 테니까. 그리고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첫 소산으로다가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 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 거는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오르죠. 가인이 여기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막 분노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인 것은 안 받으셨을까? 궁금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가인 것을 안 받으셨습니다. 어떤 학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 걸 왜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벨은 동물을 바쳐서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동물을 안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잘못된 견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동물 제사 방법이 그렇게 제시된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 저는 안 어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곱도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방법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렇게 율법에 끼워 맞출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인께 안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 걸 왜 받으셨냐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어떨까요? 가인은 어때요? 가인 건 이렇게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이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그러면 아벨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벨도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그렇게 하면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한 것, 아벨도 자기 소산으로 드렸고, 그러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 거는 어떻습니까? 뭔가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딱 나오죠. 그 첫 새끼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으로가 아니라 자기 양으로 드렸고, 그러면 이건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소산으로 드린 거나 곡식으로 드린 거나 이거로 똑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입니까? 첫 새끼를 드렸고, 처음 새끼로 드렸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또 드렸다. 뭔가 좀 더 정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는 분명히 좀 다른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식의 예배 종류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기도 하고, 미리 와서 기도로 딱 준비를 하고 있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다리 꼬면서 껌 씹으면서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대충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11시 정도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어차피 녹화된 거 나오는데 그거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눈곱도 안 띄고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방식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때우는 거죠. 우리 예배 때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방법은 11시 반에 적어도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거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기 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테이블 같은 데 딱 고정시켜 놓고 자기 정자세로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더 노력하시는 분이 있고,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해서 대충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대충 드리는 거, 공부도 대충 하면 늘지 않습니다. 대충 하는 거 세상에서 잘하는 거 없습니다. 대충 해서.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때 잘하는 거예요. 예배도 오늘은 조금 더, 대표기도 때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더 회개하는 심정으로, 좀 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야, 내가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이거죠. 야, 너 왜 분노하고 있니? 지금 내가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너는 지금 선을 행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회개를 한다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아줄 거야, 이겁니다. 너와 나의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거 형식적인 예배,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사, 죄가 속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도 오늘 하루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하자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가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가인은 동생 아벨을 꿰어내서 그 들판에 가서 동생을 아벨을 쳐 죽입니다. 분노에 의한 첫 살인자,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에 의한 첫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극적으로 가장 아끼는 동생, 가장 친했을 동생, 자기의 친동생을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에게 무엇을 한 거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외칩니다. 난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분노가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분노가 극대화되어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난 모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이 이미 그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모르다니요. 자기가 죽여놓고. 여기서 회개했다면 가인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퍼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거기다가 또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자기가 동생을 지켜줘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선율이가 은율이를 지켜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동생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동생도 형이나 언니를 지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는 겁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관계에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이것 이후에 가인은 엄마 아빠와도 단절이 됐고 자기의 또 다른 동생 셋하고도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로 인해서 아까 성질을 내면 분노를 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또 다른 것, 결국 땅이 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전에는 땅에서 엉겅퀴가 나왔는데 이제는 땅이 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기다가 땅에다가 이제는 거름까지 주어야 됩니다. 전에는 거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들 혼자 잘 자라는데 이제는 거름을 주어야만 될 정도로 땅이 그 효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공격성을 가져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품지 말라. 성질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질을 내면 결국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성질 내면 인간관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마귀가 굉장히 신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려면 자주자주 성질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성질 내면서 내가 그냥 성질 내는지 아냐고, 제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왜 성질을 냅니까?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성질 내는 문제, 꼭 죽일 때도 꼭 이유를 제가 잘못해서 난 죽였어요. 그러면 그거 잘한 거예요? 난 잘못했으니까 죽였어요. 이게 정당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그럼 상대방도 나를 침을 뱉거나 때리거나 죽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질을 내도 된다는 것은 자기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나 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시라고 삼용이를 꼭 기억하세요. 삼용이. 무슨 삼용일까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삼용이. 관용, 포용, 용서. 자, 관용은 뭐죠? 너그럽게 이해하는 거죠. 너그럽게 이해하는 겁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요. 아,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어. 이해해 주세요. 말 같지 않은 말인데 이해해 주시라고요.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했어.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그냥 이해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거 진짜 많죠. 저 쓰레기 왜 안 버렸어? 음식 쓰레기 왜 안 버렸어? 뭐 사소한 것부터 싸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냐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 주세요. 관용.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포용. 수용이에요, 수용.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죠? 사람은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용서. 정말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삼용이 뭔가요? 관용, 포용, 용서. 이 삼용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노의 원인이 결국에는 자기 생각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진짜 많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바람 쐬러 가려고 이제 어디 아니면 어디 이렇게 신방 갈 때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 신방이나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약속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꼭 아내가 늦어요. 그죠? 남자들은 시동 걸고 있으면 아내가 제대로 빨리 나오던가요? 그거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왜 늦어요? 뭐 해야 돼요? 화장해야죠. 짐 정리해야 돼. 애들 챙겨야죠. 남자들은 시동만 걸으면 돼. 자기만 준비하고 딱 나가고 시동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서 소리까지 질러요 거기서. 그럼 아내분들은 몸이 달아가지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쁜 놈이더라고요. 내가 가서 애를 들쳐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선유리를 들쳐업고 은유리를 들쳐업고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똥기저귀 갖고 나와야 버려줘야, 그래야 아내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자, 히틀러 보세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유대인들은 앉아서 돈 버는 놈들. 뭐예요? 은행 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돈 벌어. 기업가였잖아요. 기업가들 앉아서 가만히 돈 벌잖아요. 사장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몰아내자고 지 생각으로다가 다른 사람들을 주입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대전의 시작이잖아요. 자,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뭐예요? 생각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솔직하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받아들이고 있죠. 다 받아들였죠, 사실상. 러시아, 중국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또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주의 저쪽에 사회주의 좋은 거 받아들이고 있죠, 서로가. 되게 많아요. 생각을 상대방 걸 잘 받아들여서 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예요. 자, 정치인들 말에 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언론에 분노하지 마시고 정치인들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TV 보면 특히 남자 성도님들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뉴스 바라보면서 막 성질 내죠. 그것도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 정치인들, 우리가 보는 견해,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지금 정치 뭐가 시끄럽죠? 뭐 때문에? 예,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분명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나요? 없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일 처리 방식으로 왜 일을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일 가지고 싸우죠. 그것도 자기 생각 때문이죠.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는 거 꼭 일. 어차피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싸워. 저는 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최대한 웃으려고 했어요. 왜? 서로 힘들게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뭘 그래. 서로 좋으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서로 돈 벌고 행복하려고 일하는 건데. 최대한 부드럽게 부탁하고, 부탁할 것도 부드럽게 안 해주면 제발 해줘요 하고.
이거 왜 안 해주냐고 성질 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달라고 센스 있게. 그래, 커피 한 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커피 한 잔 해주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잖아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거기서 막 성질, 그건 아니야. 늘 많이 말하는 거 제가 그랬죠. 우리들 말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한,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거.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면 상대방은 나하고 관계를 끊어요.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끊고, 상대방이 이기면 내가 승질나서 돌아서요. 이런 게 정말 왜 그러시냐고요. 네 생각이 그렇구나. 네 생각이 그렇구나. 이거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엔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내 생각을. 당신이 맞을 수 있다.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도 맞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당신도 맞을 수 있다. 황당한 생각이 세상을 바꿨어요. 황당한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거. 콜럼버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거예요. 에디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개발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창의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말도 안 되는 음악을 한 사람이 세계에서 천재 소리 듣는 거예요. 미술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황당한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라고요.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늘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내가 그 사람 생각에 꼭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정만 해줘. 그럴 수 있어, 네 생각. 충분히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동의하진 못하겠어. 하지만 이렇게. 당신 생각은 내가 충분히, 당신의 행동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어. 당신이 끼어들고 난폭 운전한 거 나도 이해할 수는 있어. 왜? 그분은 그럴 연유가 있어요, 분명히. 일단 급해서 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원래 또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겨먹은 것도 어쩌라고. 잘했다 못했다 개념으로 자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자, 욥기에서 우리는 뭐를 보았습니까? 욥기에서 옳은 건 누구예요? 예, 욥이 옳아. 누구만 옳았어요? 욥에서 결론은 하나님만 옳았어요. 욥도 옳지 않았어요. 욥도 완전히 옳은 건 아니에요. 회개한 거예요. 사람들보다 좀 나은 거죠. 사람들보다 나은 거예요. 성경에 누구도 옳은 사람 없고 예수님 위에 옳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노아, 욥, 다니엘 누구도 옳지 않은 거예요. 누구만 옳아요? 하나님만 옳은 거예요. 예수님만 옳아요. 사람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자, 서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소영 선생님 행동이 옳고 말이 옳습니다. 장로님이 옳습니다. 옳아요. 네. 당신도 옳습니다. 당신도 옳아요. 당신도 옳아요. 네. 다 옳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성내기도 더디하.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자,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너도 오를 수 있어. 이 생각 꼭 가지세요. 그러면 성질 안 내요. 두 번째, 느리게 말하세요. 느리게.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 그럴 때 느리게 말해야 돼. 느리게. 한 단계 쉬어야 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하는데 다 듣고 얘기한 다음에 말하기는, 내가 지금 성질이 나요. 얘가 말이 분명히 틀려. 내가 생각해 틀려. 그런 게 맞죠. 이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일단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자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아마 원영선 집사님이나 어린아이 가르쳐 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두 아이가 보통 싸웁니다. 그럼 누가 폭력을 쓰나요? 그 똑똑한 아이가 폭력을 쓸까요? 좀 우직한 아이. 좀 언어 표현력이 떨어진 아이라 그러죠. 표현력이 좀 떨어지고 자기 표현 잘 못하고 이런 아이가 안 되니까 이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성질 냈던 원인은 나예요, 나. 성질을 많이 내는 원인이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표현할 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화를 덜 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덜 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자꾸 화를 낸다는 거죠. 화를 안 낼수록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느리게 하던가 아니면 정말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5번. 그래, 목사님 말씀에 심호흡을 5번 해라 그랬지. 아니면 운전할 때 누가 탁 끼어들거나 뭐 정말 잘못할 때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 그런 적 많아요. 진짜 화가 날 때 혼자 그냥 화가 나면서 이렇게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면서 갈 때가 있잖아요. 어쩐데 누가 말하는데 이렇게 기분 나빠. 아우 싸우지 말아야지 하고 딱 가는데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 그럼 또 가고 싶잖아요. 근데 또 전화로 해서 아우 너 진짜 이따위로 할 거니 막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말씀을 외우면서 가시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다 녹아져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느리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자, 세 번째는 화가 날 때 기도하라입니다. 화가 날 때는 기도하라. 순간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밑으로 들어온 첩이죠, 첩. 요즘 막말 써서 죄송한데 한마디만 할게요. 감히 첩년이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자기는 아들 여러 명 낳았다고. 이 괴로움 당할 때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한나는 그 억울함을 분인나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더니 그 뒤로도 사무엘을 비롯한 아들을 더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애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 분노를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냐고요. 분노를 내가 누군가에 쏟아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노를 쏟아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다가 내가 살인 저질렀다. 그거 정당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거 정당화 안 되는 거예요. 분노로다가 물건 파괴했다. 그러면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네가 화냈기 때문에 물건 부숴서 잘했어. 그래요, 무죄. 세상 그러나요? 내가 분노로 상대방을 때렸더니 잘했어. 원래 화내면 때려도 돼. 이럽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5천만 원 이럽니까? 5천만 원 이럽니다. 돈 많으면 때리시라고요. 하나도 이득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억울하네요. 화가 납니다. 억울할 때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성질나고 막 그러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이 분노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또 상대방이 하나님 그 상대방을 바꿔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미워만 해주지 말고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쌓이는 거야.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면 되게 얼마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저주받고 그 축복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게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꼭 성질을 내야만 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질을 내면 나의 거지 같은 성격만 드러납니다. 성질을 내면 나의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거고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는 웃으면서. 그렇죠? 분노할 때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원래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돼요. 왜 그런 분들 많잖아요. 화가 날 때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날수록 차분하게 한마디 합니다. 아,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가 날 때는 차분하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는 곽 장로님이 그러신다고 그러시네요. 문자로다가 보내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글로다가 편지를 쓰기도 하고, 사실 여보 이랬어. 글로다가 문자로다가 여러 가지를 해서 상대방을 녹이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화가 날 때는 선물로다가 상대방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삼용이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짜증나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분노하지 않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